지난 한 주 동안 뉴저지에서 있었던 교단 총회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총회 모임 가운데 한 새벽 경건회에서 가까이 있는 개척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젊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는 뜻밖에도 본인이 섬기는 그 교회의 연약한 부분, 목회자로서 겪는 또 아픔과 눈물들을 솔직히 나누면서 또 모여 있는 목회자들과 목회자 가정에게 특별히 참 나누기 어려운 그와 같은 내용들을 진솔하게 나누었습니다.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대형 교회 그 어떠한 목회자의 메시지보다도 오히려 많은 목회자들에게 큰 감동과 공감과 은혜를 주었던 그와 같은 설교였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보통 무엇을 나누고 자랑한다고 할 때에 자기의 약점이나 실패나 자기의 못난 부분을 자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나은 부분들, 성공한 성공담들, 다른 사람에게 없는 나에게 있는 강점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자랑합니다. 나에게 없으면 내 가족들에게 있는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지금 나에게 그런 것이 없으면 과거에 나의 선조에까지 올라가서 그런 가문의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없으면 하다못해 내 자녀들 가운데 무엇인가 잘 되고 있는 것을 내가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덩달아 자식을 잘 키운 부모로서 내가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인생적으로 일반적인 자랑에는 절대로 나의 약점이나 또한 나에게 있는 어려운 부분들을 그렇게 자랑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자기에 있는 육체의 질병을 그는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어떤 질병이었을까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중세 때부터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게 이야기되었던 것이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간질이었을 것이다. 그와 같은 학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간질이라고 하는 병은 아마 사도로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치명적인 것 같은 약점이었을 것입니다.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막 거품을 내면서 그렇게 쓰러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아마 기겁을 하면서 설교를 듣다가 사람들이 아마 헤어졌을 겁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었다 그렇게 또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강한 빛으로 인하여 그가 눈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후유증으로 그에게 있어서는 아주 심각한 안질을 앓고 있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막 설교를 하면서 눈이 잘 안 보여갖고 눈을 자꾸만 닦으면서 그러면서 막 눈곱이 껴서 눈에 이물질이 막 여러 가지로 있으면서 흘러내리면서 그러면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주의가 산만하고 아마 설교 메시지에 집중이 안 됐을 겁니다. 아마 사도로서 설교가로서 또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최근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를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그 아프리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 연안에 만연돼 있었던 열병 중에 하나 말라리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또한 추정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방문했던 그 황강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한번 말라리아에 걸리면 그 바이러스가 몸에서 남아 있어서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에 면역 체계가 떨어지면 다시 말라리아 열병이 몸을 치고 그래서 아주 고열이 나고 그 열만 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주 극심한 두통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요새는 좋은 약이 있어 약을 먹어서 일단 그 열을 잡기도 하고 두통을 가라앉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주 간혹 이렇게 찾아올 때는 모든 몸의 힘을 잃고서 그렇게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힘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들어서 이 사도 바울의 가시가 그 키드니 스톤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콩팥의 돌을 가지고 한번 통증을 경험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가시였다. 이 옆구리 가시로 팍 찌르는 듯한 그런 고통은
사실 콩팥에 돌을 가져본 분은 잘 압니다. 그것이 돌이 돌 때에 그때 오는 통증은 옆구리에 무슨 아주 날카로운 곳으로 막 확확 찌르는 그런 고통이 계속적으로 그렇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시가 간질이었든 아니면 두통이었든 말라리아였든 아니면 안질이었든 아니면 또 뭐 키드니 스톤이었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평생 이 가시가 없어지지 아니했던 질병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가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한 사람에게 괴로움과 불편함을 주면서 다른 사람 볼 때는 멀쩡하게 아주 뭐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데 속으로 아주 심각한 것과 같은 고통과 아픔을 주는 것이 가시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꼭 육체 질병이 아니라 이와 같은 가시와 같은 것들을 안고 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외적인 여건으로 볼 때에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뭐 미국 이민을 와서 살아가면서 참 아무런 걱정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환경과 형편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내면에 깊이 고통을 주는 그와 같은 가시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아파하고 또한 고통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겪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크리스찬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러했습니다. 자기 심각한 이와 같은 육체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를 3번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신유의 역사를 친히 경험했고 또한 신유의 역사를 선포하며 그와 같은 사역을 많이 했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의 질병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겁니다. 잘못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그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의 질병이나 어려운 부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낫게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저 사도 바울이 왜 자기 자신에게 있는 저 병 하나 고치지 못하고 저 질병으로 인해서 저렇게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가? 이상하잖아. 저 사도 바울, 저 바울이라고 하는 저 사도가 혹시 가짜 아니야? 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퀘션 마크를 분명히 할 수 있을 만한 형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시, 곧 육체 질병을 아마 감추려고 했다면 그것이 오히려 그 모든 상황으로 미뤄볼 때 자연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자기 자신의 육체의 질병, 가시를 오히려 자랑합니다. 탈 많고 말 많았던 고린도 교회 2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의 이 연약한 부분들을 오히려 자랑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기에게 있었던 치명적인 약점으로 보일 수 있는 이 부분, 자기 육체의 가시조차도 자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유가 되었을 거예요.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기에게 있었던 이 육체의 질병과 이 연약함에 대하여서 더 이상 감추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냥 가만히 한쪽으로 밀어놓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자유함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3가지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바로 이 가시와 같은 존재들을 어떻게 우리 신앙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자유함으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약점과 나의 이 육체의 가시 아니면 나의 삶의 깊은 상처와 가시들을 내가 담담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기쁨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누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가시로 인하여 자신이 겸손하게 된 것을 그가 스스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가시가 자기의 약점이 숨길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자기의 치명적인 약점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넉넉한 자유함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자아가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로 있어서는 그에게 있어서 아주 대선배인 베드로가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사정없이 면박을 줄 수 있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기질상으로 아주 강한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이 그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그 힘든 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미리 떠난 그의 마가의 그 실패와 마가 요한의 그 잘못을 그는 용서하지 못하고 그의 은인이면서 대선배였던 바나바와 대판 싸웁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해서 그의 은인이면서 선배였던 바나바와 나누어져서 전도여행을 떠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자기 주장에 있어서 절대 물러서지 않았던 것 같은 강인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질상 교만에 빠지기 쉬운 약점을 가진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기질을 이야기할 때 담즙질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은 더욱이 이 사도 바울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한 영계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삼층천에 다녀오는 그런 그 어떠한 주위의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스러운 영계를 그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과분한 것을 얻게 되면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안하무인격으로 그렇게 사람들과 상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한국의 경제계에 어떤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황태자로 그렇게 교육을 받고 경영 수업을 받고 아무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쉽게 사장이나 CEO로 올라간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아주 교만합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있어서는 종들처럼 보이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아주 교만한, 그래서 경제계와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을 우리들은 많이 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가 아주 좋아서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보다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시험을 보면 잘 성적을 내는 그런 사람들 보면 교만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별로 공부 그렇게 샤프하게 못하는 사람들 아주 은근히 무시합니다. 여자 중에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부모 덕분에 어쩌다가 미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 노력 없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교만합니다. 그러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일반적으로 미인들은 교만하다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이런 원리가 통용됩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지만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 문화와 목회에 상당히 익숙했었고 교회 교육이나 교회 모든 이와 같은 운영에 또 교회의 어떤 사역에 쉽게 그와 같은 기술들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미국 나이로 만 25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우리 작은 아이가 곧 25살이 되는데 그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주위의 사람들이 저보고 참 성격 좋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아이 머리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맞아. 나만큼 성격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뭐 이럴 정도로 겉으로는 겸손하게 하면서 속으로는 교만과 잘난 것으로 꽉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또 사역하면서 사역의 기회를 바로 유학생활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 그리고 미국 대학에서 교수로 들어가서 교수 종신직도 일찍 받고 부교수로 승진도 2년 빨리 하면서 또 여러 가지 학술회 회장을 지내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자만과 교만으로 똘똘 뭉쳐진 상태에서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데, 또 성도들 앞에서도 제 사역하던 교회에 많이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제 그와 같은 속으로 단단한 교만, 겉으로는 속으로 이 단단한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겉으로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척한데 속으로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거든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깨시기 위해서 제가 목회하던 교회 한 3년 동안 정말 잠을 잘 이루지 못한 것 같은 극심한 갈등을 허락하셨습니다. 딱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기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체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돌이켜 볼 때에 참 그 교회, 또 성도들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잘났었는지 제가 자주 표현하는 거지만, 자다가 깨서 잘난 박 목사 확인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 정도로 그렇게 잘난 맛에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모든 죄악의 가장 깊은 뿌리이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든지 간에 우리에게 모든 인생에 있는 그 아주 악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깎으셨습니다. 물론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 제가 겸손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직도 제가 잘 압니다. 구석구석에 높아지고 싶은 마음, 또 다른 사람을 나의 어떠한 기준으로 쉽게 생각하고 판단한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아직도 교만한 부분이 많이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그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자체가 저에게는 은혜였고 하나님 향한 감사였습니다. 아마 그와 같은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교만한 자로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초대교회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많이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고 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그렇게 퍼져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의 이름을 빼버리면 초대교회가 존재하지 못할 정도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단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교만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그에게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바로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의 삶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궁금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천국에 가면은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면 그것부터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때 그 육체의 가시가 뭐였습니까? 어떤 질병이었기에 그렇게 사도 바울, 당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붙들린 자로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인생은 원죄로 인하여서 교만의 모든 죄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되지 아니하고 표현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은 교만의 죄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는 겸손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떠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겁니다. 그런 과정 다음에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가시를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는 이 가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가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과정의 훈련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겸손하게 믿음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적어도 나의 삶에 있어서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거하시지 않았던 그 가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있었던 그 다양한 여러 가지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도 내 삶에서 없이 매끈하게 없애셨다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나누는 이와 같은 목회자로 있지 않았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죄악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같은 삶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들이시기 위해서 그 가시들을 나의 삶에 허락하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약점들, 가시, 그러한 것을 넉넉하게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자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가시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가 족한 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가시조차도 자랑할 수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상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은 자기의 이 질병과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렸던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거 없애주셔야지 내가 멋지게 힘있게 더 주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주의 사역 감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한 것이에요. 한 번으로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또 두 번째 또 특별히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안 없어집니다. 또 세 번째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의 심령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 가시가 있는 그 자체도 은혜요.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너의 그 상태가 너에게는 충분한 것이고 나의 은혜가 너에게 부어진 최고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나와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어떤 그 문제들은 어떤 그 가시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 가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나의 이 상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로서는 최고요 최적이라는 겁니다. enough하다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 sufficient라 했는데 이것은 충분하게 차고 넘치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쪽에서 볼 때는 모자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자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아직도 미치지 않아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가시로 인하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가시를 포함한 오늘의 나의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분의 은혜의 최적이 아니 최고의 그 이상의 충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가시를 보는 그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최고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나에게는 sufficient하다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부터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하나님 향한 찬송과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하나님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하나님 나를 어쩌자고 이와 같은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살게 하십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의 은혜가 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나와 내 가정과 나의 자녀들 오늘의 나의 삶에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차고도 넘치는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나의 약점과 연약한 부분조차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가시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나타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그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강함이 자기의 약함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으로 인하여 가시를 자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자신을 영육간에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9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자랑하는 그 이유가 왜냐하면 주님의 그 능력이 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나에게 머물러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강하고 자부하는 자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없는 독립자,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눈앞에 볼 때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자, 바로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강자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 역설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가시를 통하여 깨닫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스러운 가시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아마 몸에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분에게는 아마 그와 같은 문제가 가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모욕적인 일들이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이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씻지 못할 상처가 있습니까? 남에게 나누고 싶지 않은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까? 보잘것없는 남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실망스러운 나의 오늘의 상태 때문에 그렇게 좌절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까? 남에게 숨기고 싶은 것과 같은 나만의 약점이 있습니까? 그 연약함을, 그 가시를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유함으로 자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약함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뉴저지로 가는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콩팥의 돌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한 5시간 이상을 아마 비행기에 이렇게 쭈그리고, 그것도 이상하게 제가 그 체크인을 좀 늦게 하면서 바빠서 맨 뒷자리, 그것도 젖혀지지 않는 뒷자리에 딱 가서 앉은 거예요. 딱 앉아가지고 그리고 오랫동안 가서 그런지 이 비행기가 랜딩하기 한 2시간 전부터 갑자기 이 콩팥에 막 돌이 돌면서 막 확확 쑤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표현도 못하고 그냥 또 사람들 다 있는데 말이죠. 또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앓으면서 그렇게 이제 갔습니다. 기도하면서 앓으면서 또 그러면서 이제 안사람과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랜딩했습니다.
중간에 총회를 또 진행하면서 이번 총회 기간에 연장 교육과 이렇게 총회가 같이 진행돼 가지고 다른 때는 조금 그 총회 기간에 여유가 있는데 이번에는 거의 시간이 쉴 새 없이 계속 이렇게 회의와 또 교육, 훈련이 그렇게 세미나가 진행됐습니다. 계속 의자에 앉아 있다 보니까 그랬는지 중간중간에 식사만 하고 나면 자꾸만 틀고 막 그러면서 아픈 거예요. 돌아올 때가 됐는데 야 이거 이제 뉴저지에서 우리 렉스로 올 때는 오히려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다시 틀면은 야 이건 낭패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카톡으로 바로 우리 고 목사님하고 또 중보기도 맡으신 군사님께 두 분께 빨리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딱 기도 부탁을 하고 나서부터 렉스 공항에 내릴 때까지 통증이 전혀 없이 아주 완전하게 몸이 최고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카톡의 기도 요청을 받고 중보기도팀들 아마 굉장히 열심히 기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한 2, 3년 전인가요? 우리 장로님을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머리 뒤에 좀 안 좋은 혹이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장로님들께만 기도 요청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다 수술 준비를 하고 그래서 수술실에 가서 옷을 다 갈아입고 닥터가 들어와서 수술하려고 보다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졌다. 그런 체험도 했습니다.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 간호원이 야 이 미러클이라고 분명히 있었고 이게 이제 수술해야 되는데 꺼내려고 하는데 없어진 것이.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서 기도의 응답입니다. 제가 그때는 특별히 한국에 있는 동기들하고 같이 그 문제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마 언젠가 저희 교회에 와서 초창기에 이분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다고 제가 기억은 합니다. 다하라 요네코라고 하는 일본 여성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병으로 어머니를 잃습니다. 이 어머니의 과잉 보호 가운데 자란 이 요네코가 어머니를 잃고 나니까 세상 살 맛이 없는 겁니다. 살아서 뭐하나. 자기 혼자 살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달려오는 기차에 자기의 몸을 던졌습니다. 죽으려고. 근데 죽지 아니하고 사는 거예요. 두 다리가 잘리고요. 왼팔은 없어지고 오른팔 하나 남았는데 그것도 손가락 2개가 날아갔습니다. 손가락 3개만 남은 그런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남게 됐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모습으로 살아남은 자신, 죽는 것마저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극도의 절망감 속에서 몸부림치는 나날을 병원에서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를 지망하는 신학생이 병원으로 신방을 왔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 신학생이 이 요네코를 보고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비참한 상태로 살아가게 하시냐고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끈질긴 전도, 그 다음날 또 방문하고 또 와서 기도해도 됩니까? 기도하고 또 복음을 또 나누고 또 돌아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끈질긴 복음 전도로 드디어 병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청년이 요네코를 찾아와서 청혼을 합니다. 결혼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망설입니다. 내가 이 몸으로 당신과 어떻게 결혼합니까? 얼마 동안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찾기로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 둘이서 따로따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동일한 주님의 응답을 마태복음 18장 19절로 받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음을 아파해 기도하기만 하면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는 주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세인의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슬아의 두 자녀를 두고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네코 여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2번 번역이 되었는데 두 번째 책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제목의 책입니다. 우리말로 오래전에 번역된 책인데 여러분 제목이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사지가 멀쩡한 우리들도 살다 보면 막 짜증나고 막 힘들고 그런 삶이 많은데 두 다리 없지요? 한 팔 없지요? 남은 한 팔도 손가락 3개만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것이 그만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감자와 싸운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은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 감자를 깎으려고 하는데 손가락 3개만 가지고서 감자를 깎으려고 하니까 이 껍질을 벗기려고 하니까 이 감자가 막 도둑 떨어지고 열고 떨어지고 또 갔다가 또 깎으려 하니까 막 이 감자가 조롱하듯이 막 손에서 미끄러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막 반복되다 보니까 갑자기 절망감이 찾아오고 막 분노가 찾아오고 막 감정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이 감자를 깎기 위해서 들고 있는 이 칼을 갖고서 자기가 무엇을 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 같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그의 마음에 척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아닌데. 그래서 그 감자를 깎으려고 하던 그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은 나 같은 인생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 같은 것을 결혼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나의 가정은 당신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입니다. 이제 나의 남편은 얼마 있지 않으면 식사하기 위하여서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들도 허기가 져서 내가 만든 저녁을 먹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녁 반찬으로 쓸 이 감자를 깎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연약함, 나의 처량한 상태를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아실 뿐 아니라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 압니다. 당신의 방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 감자를 깎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눈물의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잔잔한 물가에 차츰차츰 물이 차오르듯이 그의 심령에 형용할 수 없는 평강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갑자기 그의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칼을 들고 감자를 들고 이제는 감자를 반으로 딱 잘랐습니다. 그리고서 평평한 그 부분을 엎어놓고 그 세 손가락으로 감자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녁 반찬을 준비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황홀한 삶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감자 깎는 문제에서 그런 문제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 이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감격 속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것입니다. 이 요네코보다 훨씬 건강하고 좋은 환경과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을 자신의 가시를 통해서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이 신앙의 여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펠로십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주님께서 그냥 여러분의 삶에 남겨놓으신 가시를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 가시가 여러분을 오늘 겸손한 자로 만들어 가심을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 가시가 여러분에게 자족하는 은혜를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시 때문에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나신 생생한 우리 개인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의 왕이신 그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 안에서의 삶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황홀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그 삶의 고백이 말씀을 증거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